하나님 말씀은 1차적으로 듣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두 번째는 듣고 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에 듣고 행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과 같다. 또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것 같다.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 비바람이 오지 않으면 어떤 차이가 안 나요. 그런데 위기 상황이 왔을 때 태풍이 밀려오고 또 장마철에 홍수가 나고 그러면 이제 그때서 반석의 집을 지은 것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구나, 이걸 알 수가 있죠. 미국에는 목조 건물을 많이 짓습니다. 그런데 목조 건물이 관리가 굉장히 힘들어요. 잔디를 심다 보니까 불개미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한번 때를 지어서 계속 줄개미가 오면요 감당을 못해요. 아무리 honki파로 막 뿌리더라도 그건 그때뿐이지 계속 밀려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힘이 들고 또 나무는 조미 먹잖아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관리 기록하는 것이 있어요. 좀약을 또 개미 모든 것을 방어 지침을 했다, 이런 것을 다 사인해 주는 그 업체가, 그리고 집을 팔 때 그게 첨부가 됩니다. 첨부가 돼서 그게 집을 관리를 제대로 했냐 안 했냐 이거죠. 안 했으면 완전히 어마어마하게 다운이 돼요. 관리를 하지 않으면 그만큼 수명이 짧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태풍이 몰아닥치면 도로는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왜 나무로 지느냐, 위생에 좋고 건강에 좋고 이건 2차적인 문제고 나무가 많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을 때는 조금 드는 것 같은데 관리가 너무 힘들다 해서 최근에는 우리 같이 시멘트 콘크리트로 집을 짓는, 거기 돈이 좀 더 들어서 그렇지 끄떡 없다 이거죠. 두 번째는 왜 나무로 지느냐, 돈이 조금 들고 이제 지진이 나잖아요. 지진 나면 콘크리트는 다 사람이 죽는데 나무에서는 죽지 않는다. 이게 이제 좀 공간이 있잖아요.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장단점이 다 있지만은 비바람이 온다고 해서 집이 날아간다니까요. 그러니까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집, 여기는 벽돌로 쌓든 무엇을 쌓든지 간에 그 집은 견고하다. 이건 예수님이 가르치는 초창기의 집을, 그 집에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면서 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는 지혜로운 자 같고 순종치 않은 자는 미련한 자 같다, 이렇게 가르쳐 줬죠. 그러면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은 이 믿음의 차원 속에서 어떤 믿음이냐, 이 온전한 믿음이에요. 이 온전한 믿음이라고 한 것은 주여 믿습니다, 그 고백을 잘한다고 해서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 그 말씀을 믿고 행하여서 하나님이 옳다 인정을 해주시는, 이것을 야고보서 2장 22절에 잘 가르쳐 주었잖아요.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은 믿음을 온전케 하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믿음은 무엇과 함께 일하고요?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은 믿음을 온전케 하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는 믿음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어요. 야고보서는 행함을 많이 강조하고 있어요. 이 로마서하고 야고보서를 같이 병행해서 봐야 하는데, 로마서를 좋아하는 사람은 로마서가 얼마나 귀하냐 해가지고 로마서에 완전히 뿅 갔어요. 그래 믿음만을 강조하다 보니까 행함으로 구원받지 않는다 하다 보니까 믿음이 뭐다는 걸 알고 믿으면 좋은데
행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노마서를 안다고 한다면 이 야고보서 행함을 강조하고는 야고보서를 반드시 읽어야만 됩니다. 왜 읽어야 하느냐? 온전한 믿음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칼빈이 그렇게 27살에 이 기독교 강요란 책을 쓰는데 그 대단한 사람입니다. 장로교 창시자잖아요. 그런 요한계시록을 쓰지 않았어요. 왜 안 쓰느냐? 요한계시록은 잘못 해석하고 그러면 잘못된다 해가지고 이건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것이다 해서 쓰지 않았어요. 근데 성경은 이미 열려있는 책이라고 했잖아요. 이 예언의 책을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기록한 자는 그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 뒤에 뭐예요? 때가 가까움이라. 그러니까 닫혀있는 책이 아니라 열려있는 책이거든요. 이렇게 이 대단한 사람이라고 하는 장로교의 그 신봉처럼 떠받들어 주는데 그가 이 야고보서는 지풀에 기만치도 못하는 서신이다. 그래서 없애버리려고 그랬어요. 자기가 없애려고 운동을 했는데 없어지나요? 안 없어지죠. 그래 그게 실수죠. 그러니까 뭐냐면 노마서를 강조했는데 야고보서 때문에 항상 뭔가 찝찝한 거예요. 왜 찝찝하냐? 여기는 믿음을 강조하는데 아니다. 믿으면 다냐? 귀신도 하나님이 한 분 이걸 믿고 떤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만 구원받았느냐? 믿음으로 옳다 인정을 받았지만은 그는 행함으로 독자를 바치라 했을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한 믿음으로 인정을 받았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은 그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다. 야고보서 2장 17절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믿음이 죽으면 사람의 아무리 이쁘고 활동력이 있고 대단한 그 유능 인사가 됐다 할지라도 죽으면 끝나는 거잖아요. 믿음이 죽으면 뭔 필요 있느냐 이거죠. 그래서 더 쉽게 설명해서 야고보서 2장 26절에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자는 영혼이 없는 사람과 같다. 영혼이 떠난 사람과 같다 이거죠. 그래서 이 야고보서는 2장 22절을 알지 못하면 야고보서를 잘못 본 겁니다. 행함이냐 믿음이냐 이걸 서로 싸우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온전한 믿음이 뭐냐 이것을 보완시켜 주는 것이 행함이에요. 행함이라는 것은 삶이잖아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쳐 주고 행함은 이렇게 살아가는 실제로 생활을 하라는 거죠. 이런 과학이 뭡니까? 이론이 있고 그 다음에 실험을 해서 거기에 완성이 된 것을 과학이라고 하잖아요. 이론이 없는 과학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론이 먼저 나와요. 그래 이렇게 된다 이걸 가정을 한 거죠. 그럴 때 그대로 실천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은 이건 과학의 인정으로 해준 거죠. 근데 아무리 이론이 좋다 할지라도 실험해 봤더니 안 맞아요. 그럼 과학이라고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논리성이 있고 타당성이 있고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뿅 갔다 막 한다 할지라도 실험해 보면 맞지를 않아요. 그럼 과학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원리를 가르쳐 주시는데 그 믿음의 원리를 우리가 마음속에 파고 들어오면서 바로 이것이다 라고 하는 신비의 색이라고 했잖아요. 율법은 돌비의 색이고 복음은 신비의 색인데 어떻게 신비의 마음속에 새겨 주시느냐. 이것은 내가 그렇게 말씀의 원리를 가지고 살았더니 이렇게 되더라. 그 말씀대로 되더라. 이것이 내 마음에 간증이 된 거죠. 경험이 된 거죠. 그게 대표적으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실 때 마가복음을 기준해서 본다면 마가복음 16장 15절에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라 이렇게 나와요. 16장 15절. 그러면서 17절은 16절은 아직 믿지 못한 자가 있더라.
그래 꾸짖었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17절 18절은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하면서 따르리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나으리라. 그리고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죠. 이때 복음을 나가서 두루 행할세, 마가복음 16장 20절에 행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나오죠. 그리고 앞에 보면 뭐가 나와요? 이적과 표적이 나타났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더니 복음을 전했더니 밖으로 나가서 두루 복음을 전팔세 이적과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서 주께서 함께 역사했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어떻게 알아요? 하늘로 이미 올라가는데요. 눈으로 볼 때 올라갔어요. 그러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라고 말씀했는데 올라갈 거 취소하고 있어야 하잖아요. 그래야 함께 있는 거잖아요. 근데 하늘 올라갔단 말이에요. 올라갔으면 아니 함께 있다고 하는데 왜 올라가? 하겠지만은 주님의 지상 대병령을 순종하고 복음을 밖에 나가서 두루 전파했더니 이적과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서 주님이 함께 역사했던 것을 알 수 있었더라 이거죠. 우리 성경 볼까요? 마가복음 16장 읽었던 말씀, 제가 이야기했던 내용입니다. 16장 15절부터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읽어요. 시작.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애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께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자,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함께 역사해서 이적과 기사와 표적이 따랐다 이거죠. 그러니까 행하지 않았더라면 주님이 함께 하신 것을 느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표적도 없고. 행했더니 함께 역사했는데 그 함께 역사했다는 것은 공기 안 보이잖아요. 숨 쉬어보면 공기 있다 없다 알 수 있듯이 나에게 이적과 기사와 표적이 따르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행하지 아니하면 여기서 온전한 믿음이 될 수 없다. 야고보서는 믿음을 파괴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온전한 믿음 생활을 하라 이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삶이 있을 때 온전한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은 믿음을 온전케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죠. 자, 오늘 우리는 이런 믿음을 잘 관리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변치 않고 진실하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견뎌내면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이 모든 것을 통합해서 한마디로 이것이 뭐냐? 경건이라는 거예요. 경건. 한번 따라합시다. 경건. 이 경건이라는 건 뭐냐? 우리가 배운 걸 다 배우죠. 복음을 듣고 또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명령하셨을 때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데 억지로 이마살 찌푸리면서 행한 것이 아니에요. 기쁨으로. 그래서 경건이란 단어는 하나님을 경외하여 사랑하는 그 뜻이 포함된 거예요. 경건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순종하는 삶, 경외하는 삶, 이게 바로 그 근본적으로 깔려 있는 겁니다. 그래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는 경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경건을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그 내용상을 보면 경건이란 건 뭐냐? 우리 야고보서 1장 26절 27절을 한번 다 찾아보세요. 야고보서 1장 26절 경건이란 뭐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누구든지 자기를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여기서 나 경건하다 하면서 자기의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는 자, 경건이 될 수 없다 이거죠. 그럼 재갈을 물린다는 건 뭘까요? 여기서 절제하라는 거죠. 말을 하고 싶지만은 이것이 유익할까 해로울까, 나 좋다고 말을 했지만은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력인 결과를 낳을까, 유익할까 해로울까, 그런 걸 생각하면서 하고 싶지만은 절제하는 거죠. 여러분 그 농경 사회 때 소가 이제 쟁기질을 하잖아요. 근데 농사 이 보리가 많이 있고 그럴 때 논을 가는데 보리를 뜯어 먹어요. 그래서 이 소에게 이 망을 씌워요. 망을 씌워서 그래 바로 그 무성하게 자란 얼마나 먹고 싶겠어요. 그래 먹으려고 하는데 이 망 때문에 먹지를 못한 거예요. 자, 우리가 말을 하고 싶은데 속에다가 자갈을 몰고 다녀요. 말할 수 있겠어요? 안 해봤어요? 죄악들 하나 든지 뭐 돌 천지잖아요. 깨끗이 닦아가지고 넣고 다녀봐요. 뭐 저기 조그만하게 있는 거 말고 한 엄지손가락만한 그런 돌을 다 한 개 넣고 말이 나오면 두 개 넣고 해서 그러면 말 절제가 돼요. 말 때문에 실수하고 말 때문에 상처 있고 말 때문에 이런 사람들 있다고 한다면 그 훈련부터 해야 된다 이거죠.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항상 돌을 넣고 다녀요. 호주머니에. 그래서 무슨 화가 났다 그러면 듣고 말을 하고 싶지만은 말을 한다 할지라도 여기에 발음이 제대로 안 나오겠죠. 벌써 돌을 넣는 정신이 있으면 말하겠어요? 안 하죠. 그 말이 지금 여기 누구든지 26절 야고보서 1장 26절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갈을 물리라 이거죠. 그래서 절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의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아무리 경건의 모양이 있고 경건한 것 같고 걸음걸이도 천천히 걸고 말도 천천히 하면 좀 경건한 것까지 느껴지잖아요. 인사할 때도 안녕하세요 한 것보다 공손하게 두 발을 딱 모으고 손도 여자 같은 딱 이렇게 하고 배꼽 인사하고 그러면 얼마나 야 저분 굉장히 경건하다. 그리고 목소리를 탁 나지막한 목소리하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경건하다고 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뭐라고 나와요? 자기 마음을 속이면. 자기 마음을 가장 잘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자기예요. 같이 옆에 있는 사람도 몰라요. 자기만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만이 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 잘 보이고 누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여러분 그런 생각하면 우린 진실한 신앙이 될 수 없어요. 진정한 신앙은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1순위로 해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 사람을 의식해서 집사님 나 오늘 기도 어땠어? 아 잘했네 정말? 왜 그렇게 정말 그리고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면 하나님이 야 가식한 예식한 너 기도 내가 쓴물 난다 그러면 왜 그건 생각하지 않느냐 이거죠. 너무 오늘날 사람들이 어떻게 나를 기도를 잘했다고 할까 아니면 기도를 왜 이렇게 하는가 막 하면서 거기에 신경 써가지고 기도를 자기의 양심에 있는 소리를 하면 되는 거예요. 마음도 없는 말을 기도하고 그냥 뻔드름하게 듣기 좋은 말 하려고 하고 여러분 그게 습관이 되면 안 됩니다. 계절이 되면 어떤 사람이 이런 기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세월은 유소같이 흐르더니 봄바람에 의해서 막 봄바람 있잖아요. 그리고 생명이 약동하는 시기에 나뭇잎이 푸르스름을 얻고 서운하다면 한 5분 가요.
아니 하나님이 그거 지금 그런 말에 감동받을 줄 아냐 이거죠. 하나님 아버지, 예?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희들이 모였습니다. 그 말이 더 낫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사람들에게 잘 들려지고 보여지고 잘했단 말을 들으려고 신경을 너무 쓴다 이거죠. 그렇다고 해서 사람 나는 안 본다. 이것 우리는 윤리상으로 우리가 도덕성적으로 우리는 좀 조심해야겠죠. 그러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경건의 모양이 있어서 참 경건하다, 참 거룩하다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자기 마음을 자기가 속이면 이건 헛것이다. 뭐가 헛것이라고 했어요? 경건이 헛것이다. 이렇게 나오죠. 세 번째, 첫 번째는 절제와 진실이 경건이라고 그랬어요. 어떤 말씀을 가지고 절제와 진실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이 말씀, 진리의 말씀을 어떤 사람이 그 말씀을 해방하고 그러면 속이 상하잖아요. 아닌데 기도하고 하고 아니라고 딱 하고 그러면 끝까지 그러면 화가 나니까 씩씩거리면 자갈 모르라는 거죠. 상대는 이미 결론을 내리고 덤벼들기 때문에 이건 언쟁을 하면 이건 벌써 우리는 거기에 딸려 들어가는 거예요. 딱 들어봐 가지고 여기서는 내가 절제하겠구나. 절제를 하고. 그 다음에 아무리 경건을 잘한다고 할지라도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건 헛것이다. 그래서 이 절제와 진실만이 우리에게 경건이다. 두 번째는 우리 27절 읽습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상반절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자,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다. 이론이 되기 쉽죠. 나는 더럽지 않고 나는 여기에서 정결하다. 말을 아무리 한다 할지라도 지금 고아, 이 당시에 고아라고 하는 것은요, 보호자가 없이는 죽잖아요. 누가 돌보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농경사에서 과부라고 하면 정말 살기가 힘든 거예요. 농사를 남성이 힘을 써서 짐을 실어 날리기도 하고 모든 농경사에서 땅을 파서 일구고 지금 기계화가 됐기 때문에 그때보다 낫지만은 그래서 여자는 굉장히 연약하거든요. 그래서 남편이 없어요. 이 사람을 처음에는 참 안 됐어 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이제는 얕분다 이거죠. 오히려 이용하려고 하고. 그래서 고아와 과부에 대해서 구약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오늘 야고보 선생은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고 이렇게 나와요. 환난 중에. 환난은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나도 헤쳐나가기가 힘든데 그런 와중에도 돌보는 자. 이것이 정결하고 더러움을 바로 증명해 준, 더럽지 않고 나는 정결하고 더럽지 않다고 하는 것의 증거가 바로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는 것이다. 여기서 뭐라고 나와요? 곧 이렇게 나오죠. 곧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서 돌아보고 또 하나는 세 번째 여기서 경건이라는 것은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자기를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죠. 한번 따라서 합시다.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 그래야 신앙이 이 세대라고 한 것이 계속 흘러가고 있죠. 근데 다수의 사람들이 거기에 함께 흘러가고 있어요. 우리는 사회적 하나의 이론이에요. 그러면 세상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이게 아닌데 하면서도 세상이 이렇게 흐르는데 어떻게 이 시대가 그런데
해서 잘못됐다는 걸 알면서도 분별하면서도 시대 가는 걸 어떻게, 그걸 어떻게 막아 하면서 그걸 그대로 따라가 버린다 이거죠. 이것은 자기를 지키지 못한 거죠. 그래서 생명이 있는 물고기는 물을 차고 올라가지만은 생명이 없는 물고기는 떠내려갑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서 가르쳐 준 거예요. 너희는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가르쳐 줬죠. 그래서 앞에 절에 영적 예배니라. 그러니까 이 예배를 드려서 우리가 세상에 지금 예배 드리는 시대가 아니야,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하면서 이 시대에 대해서 조명하면서 해박한 지식을 가지면서, 그러니 우리는 지금 예배 시대가 아니야. 어떻게 마음속으로 믿고 어디든지 우리가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고 살면 돼. 모이기를 피해도 괜찮다고 하는 것을 이론화를 시킨 거예요. 그러면 시대의 사람들이 다 그것을 좋아해. 좋아하다 보니까 그걸 동의해. 동의하다 보니까 그런 사람이 많아요. 많다가 보니까 모이기를 피하지 말라고 했다. 그러면 농경사에서 겨울에는 농한기가 되니까 오갈 데 없고 재미없으니까 모이기 힘들었지만 농번기 때는 모이지 않듯이 그러는 거야. 막 하면서 그 흐름에 대해서 어떤 직업에 따라서 모든 걸 다 이야기하면 또 그런 것 같아요. 아주 꼴딱 넘어간 거예요. 왜? 마음에 콱 들어오니까요. 너무 폭넓고 너무 시대를 잘 짚어서 이끌어 주니까 좋아라고 한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를 바뀌어지고 돌아가고 이래 흘러가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죠. 그러나 옷을 입을 때 이 문화는 옷과 같고 몸은 우리 신앙 진리와 같아요. 그러면 몸 때문에 옷이 있잖아요. 그럼 문화의 옷을 입어요, 우리 신앙이. 그럼 문화의 옷을 입지만은 그 문화의 옷을 철따라 갈아입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게 유행이야 하면서 유행인데 좀 너무나도 저건 아니다, 그런 옷이 있잖아요. 그러면 다 그런데 뭐 좀 낯뜨거운 옷을 입고 이러고 그러면 그거 괜찮냐 이거죠.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이 이 시대를 이렇게 흘러가기 때문에 이런 시대다 그러면 이젠 종교학적으로 봐버리고 모든 신앙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으로 보지 않고 시대의 변천에 따라서 흘러가기 때문에 모이기를 피하고, 그래서 그럴까봐 전지하신 주님은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과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다가올수록 모이기를 더욱 힘써야 된다라고 히브리서 10장 25절에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모인다고 하는 것은 교회의 핵심이에요. 교회라는 것은 모임이에요. 어떤 모임이냐? 거룩한 모임. 어떻게 해서 거룩해지는 모임이냐? 예수님의 피로 구원을 받고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이 모이는 거룩한 공동체, 거룩한 모임이 교회거든요. 그래 모이지 않으면 교회가 이루어질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교회, 여러분 무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지역교회에서는 반드시 모여야만 되는 거예요. 지역교회가 모이지 않으면 구심점을 잃어버리고 결국은 여기에서 장작이 다 포개놓고 쌓아놓고 됐을 때 화력이 크잖아요. 근데 그걸 다 하나씩 다 띄워놓는다고 한다면 얼마가 전에 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도 사무엘은 미스라와 광장을 모이라 라고 해서 모였을 때, 여러분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요,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기독교의 이력이 어디에서 나오냐? 모임 때문에 나온 거예요. 따라합시다. 모임 때문에. 기독교는 이렇게 모임 때문에 모이는 횟수가 매일 모이잖아요. 매일 새벽기도 모이잖아요. 수요일날 있다고 해서 새벽기도 안 모이나요? 아니잖아요. 주일날이라고 안 모이나요? 모이잖아요. 그래서 새벽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정기예배하고, 그래 일주일에 최소한도
그 10번 이상은 모인다 이거죠. 10번 이상 모이고 또 거기다 우리는 특별 기도회 때 또 모인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 기도하라고 합시다 해가지고 공식적인 모임은 아니지만은 또 기관 모임도 하죠. 근데 불교는 1년에 가더라도 4월 초파일, 조금 열심히 인사하면 매월 초하룻 날. 그래 초하룻 날 지키는 사람들은 그래도 1년에 12번, 13번을 다니죠. 예, 석가탄일해서. 그럼 기독교에 비하면 비교가 돼요? 안 되잖아요. 기독교의 그 불교의 역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가 불교에 비하면 역사가 짧은데도 강력한 파워를 일으키고 있다 이거죠. 어디에서 나왔냐? 모임 때문에 나온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불교가 위기의식을 느낀 거예요. 야, 우린 기독교의 좋은 걸 다 따라서 하자. 그래서 기독교는 지역마다 도시마다 있고 사람 있는 곳에 있는지 왜 우리 불교는 산속에 거기 있느냐. 옛날에는 고행을 하고 또 교통이 발달되지 못하니까 지고 이고 짊어지고 막 갔지만은 이 세대가 다 죽으면 다 문 닫아야 된다. 위기의식을 느껴가지고 이제 도시로 내려왔어요. 도시로 내려와서 이 불교 거기에 건축을 하고 이제는 그것만 한 것이 아니에요. 기독교에서 붕괴한다고 해서 그들 또 붕괴를 하죠. 어린이집 있다고 그래서 그들도 또 주일학교 하니까 또 불교학교 하죠. 기독교 하는 거 다 따라서 해요. 왜? 우리 좋은 것은 다 본받아야 된다. 근데 기독교는 오히려 이제 또 안 모여요. 휴머니즘 속에서 인간 중심이 되어가지고 마음으로만 모시면 됐지, 모이면 됐지 뭐. 앞뒤가 안 맞죠. 마음으로 모인다? 그래 우리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우리는 내가 나올 수 있는데도 나오지 못한다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편의주의가 여러분 우리를 병들게 만든 거예요. 따라합시다. 편의주의가 병들게 한다. 편의주의. 그 시대를 본받는 것이 아니라 분별해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을 하도록 하라. 분별해봐라 이거죠. 그래서 경건이라고 한 것은 반드시 세대를 본받지 않고 자기를 지키는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경건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경건은 정말 중요합니다. 예, 오늘 제목에서 가르쳐 주셨듯이 경건의 능력만이 해답이기 때문에 따라합시다. 경건의 능력만이 해답이다. 이게 오늘 제목입니다. 주부에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경건해야 하는데 경건은 이미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신앙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끝까지 유지시켜 나가는 능력이 바로 경건이에요. 그래 경건이면 다냐 하지만은 하나님 섬기는 거 다잖아요. 하나님 섬기는 것은 그를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들 독생자를 보내주심으로 그를 영접하고 맞이해서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너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데 너희가 아버지라고 하신 그분이 보내신 아들을 왜 죽이려고 하느냐? 너희가 아버지를 정말 알았다면 아버지가 보낸 아들이 나를 영접했을 것이다. 이거예요. 요한복음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나를 영접하지 않는 자는 아버지가 틀려서 그렇다. 너희는 아비 마귀에서 났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머리에서 띵 하면서 화가 막 꼭지 돌려고 하는 거죠. 뚜껑 열리려고 하는 거예요. 왜? 마귀에서 났다고 하니까. 한번 생각해봐라 이거요. 너희가 아버지를 그렇게 좋아하고 그렇게 사랑하는데 그 사랑은 아버지가 아들을 보내는데 아들을 죽이려고 하겠느냐 이거예요. 아들을 맞이하고 공경해야 하지 않겠느냐. 너희는 지금 나를 죽이려고 하지 않느냐. 그래서 너희는 아버지가 달라. 말은 하나다고 하지만은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어.
이거예요. 그것 때문에 난리 났었잖아요. 여러분 주님이 하신 말씀이 틀립니까? 아니잖아요. 아버지를 사랑하고 사랑하는 아버지가 아들을 보냈을 때, 그것도 아는 친구를 보냈다 하더라도 맞이해 주는데, 아들을 보냈다고 하는데 얼마나 공경 잘해야겠습니까? 그런데 죽이려고 한다? 아버지를 사랑하냐? 아니다 이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이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신앙으로서 그 경건,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것을 계속적으로 유지시키는 그 자체가 경건이에요. 그래, 경건이라고 하는 한번 일회성으로 딱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알고부터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목숨을 다할 때까지 계속 이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건의 능력은 여기에서 탈선될 수가 없는 거예요. 경건의 능력이라고 한 것은 신앙을 온전케 만든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을 하나님이 기쁘시게 한데, 믿음의 완판이 바로 경건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을 다 보세요. 경건이 없는 사람이 있는가? 믿음의 사람이 있는 사람 모두 다 한결같이 공통점이 경건의 삶이에요. 경건이 그냥 예식적으로 그냥 조용하게 이야기하고, 실신이면 여기에 예배당 타이로스에서 딱딱딱 사람이 경건하지 못하도록, 천주교가 그런 분위기를 많이 내잖아요. 그래서 카페트를 다 깔잖아요. 그래 실 신더라도 소리가 안 나잖아요. 흡수돼 가지고. 그리고 찬양도 부를 때 막 빨리 빠른 찬송 박수치고 경건치 못하게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경건을 불교 1000년, 유교 600년. 그래서 유교는 사신 앞에 머리 숙이는 거잖아요. 죽은 조상에게. 그러면서 그렇게 시끌벅적 하다가도 이제 조문을 간다면 거의 다 왔어. 야야, 다 왔어. 그래? 넥타이 어때? 그러면서 내 머리 어때? 하면서 지금부터 조용해. 조용히 가는 거 해가지고 가서 엄숙하게 하면서 아주 경건성을 가지고 하면서 조용히 묵념을 하든지 절을 하든지 갔다 나왔다면 야, 답답해 손났다 하든지 이모 저모 여러 가지 여담을 가지고 또 한바탕 하하호하고 끝났다 이거죠. 그래, 사신 앞에 고개를 숙이는 그 심정을 가지고 경건이라고, 우리나라가 유교 그 풍습에서 기독교까지 들어왔잖아요. 기독교니까 경건하게는 그게 딱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경건이 조용하게 찬송 부르고, 기도도 조용하게 하고, 찬송도 박수치면 경건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졸랑거리서 뛰어다니고 그런 경건이 아니에요. 조용하게, 좀 말수도 빠르면 경건하지 못해요. 말수도 좀 낮은 톤으로, 또 나지막한 목소리로 천천히, 그리고 인사도 안녕하세요 하면 이건 경건이 없어. 안녕하세요 하면서 공손하게, 그게 이미 뿌리를 내리다시피 그렇게 되어지는데, 기독교가 와가지고 그렇게 하다가 일반 기독교들이 그렇게 했잖아요. 장로교나 또 장로 여러 교파들이 장자 교단이라고 하는 그 교단이 그렇게 했어요. 근데 순복음이 들어와가지고 막 박수 칩시고 찬송합시다 팍 치고 막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또 방언으로 기도합시다, 날라라 투도 하고 막, 그러니까 누가 딱 와서 보면 이거 도깨비 시장이 된 거예요. 경건치 못하게 이렇게 되는 거죠. 왜? 그러니까 첫 번째 신앙이 경건이 어떻다는 것을, 그것이 머리에 딱 심어져서 기독교 경건도 그런 줄 알고 있다 이거죠. 여러분, 우리는 신앙 자체가 이방인들의 신앙은 틀려요. 그들은 죽은 신을 섬기고 그런 신앙,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주님과의 바로 만남이에요. 자, 살아있는 사람 만나면 대화해요, 안 해요?
감정이 있이 대화하잖아요. 그러면 깊은 소리, 깊은 일이 있으면 하하고 할 수도 있고, 박수를 치든지 막 땅을 치든지 막 하하 하잖아요. 우리가 어떤 분이 있으면 막 얼마나 하다가 막 옆에 있는 사람이 등짝이 어디고 막 때리는 거예요. 막. 그러니까 아야 하고 막 그러잖아요. 막. 그것 때문에 싸운 사람들 한 번도 그거 못 봤어요. 그러면 같이 웃기도 하고 막 아파하기도 하고, 그분은 이상하게 막 하면서 막 때리는 거예요. 막 자기 손 자기 몸 아니다고. 아니, 감성이 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감성이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영광 돌릴 때 막 할렐루야 하면서 막 하나님 하고, 그게 경건치 못하게 우리 개념이 잘못된 거예요.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거, 고아와 가부를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재갈을 물리고, 더 나가서 우리가 거짓말하는 자는 경건이 헛되듯이 인내와 진실한 자가 경건이다. 그러니까 이 경건이 얼마만큼 중요하냐?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이 받으신다 이거죠. 경건을 따라서다 하나님이 받으신다. 믿음 있는 사람은 받죠. 그래, 경건 속에 믿음이 다 들어가 있어요. 경건 속에 성령 충만이 다 들어가 있어요. 경건 속에 말씀과 기도의 삶이 다 들어가 있어요. 경건 속에 거룩이 다 들어가 있어요. 한마디로 해서 경건한 신앙이 이게. 경건하면 다냐? 기도를 해야지. 경건을 모르는 사람이 하는 말이에요. 자, 경건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그 심정을 가지고 계속 유지시켜 나가는 그 과정이, 유지시키는 삶이 우리 경건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나타나는 것은 사람이 감정이 때문에 화가 나가기도 하고, 또 내가 조금만 거짓말하더라도 유익이 되고 구설수 오르지 않는데 막 하면서, 그래서 속이기도 하고, 또 거기에 거짓말하면서 더 나가서 막 도저히 못 참겠다고 막 그냥 팍팍팍 해버리고, 그러면 이 경건이 될 수 없다. 왜?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뭐가 있어요? 오래 참음. 그래서 야고보 선생은 재갈을 물리라 이거지. 재갈을. 그리고 자기를 거짓말하면 안 된다. 이러한 삶이, 우리는 삶이 중요하다 하면서 경건이 중요하다는 말은 별로 강조를 하지 않잖아요. 성령 충만이라는 걸 굉장히 강조하지만은 경건에 대해서는 그렇게 강조 많이 안 하잖아요. 자, 경건 속에 뭐가 다 있어요? 믿음의 삶이 들어있어요. 또 기도와 말씀이 다 들어있어요. 거룩이 들어있어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니라 이게 나오잖아요. 오늘 본문이 6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근데 4장 6절 한번 보세요. 거기 뭐라고 나왔나? 디모데전서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자, 이것이 뭐예요 도대체? 이것이 뭐냐 이거. 앞에를 봐야겠죠. 그 앞구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을 통해서 한마디 한마디 가르쳐 줬을 때 깨우치게 된다. 내가 말씀으로 살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말씀이 따르쳐 기도하지 않고 기도를 하는데 말씀이 있지 않고, 그럼 거룩해 줄 수가 없어요. 말씀과 기도가 함께 나갈 때 거기서 삶이 이루어진다 이거죠. 이 거룩한 삶이죠. 그래서 6절에서 내가 이것으로, 이것이 뭐냐 이거죠. 앞에 부분 거기에 지금 이 말씀을 이어서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족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왔어요?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경건이란 단어가 나오잖아요. 이제 경건은 말씀과 기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거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경건은 우리는 성령 충만이 다 들어가 있어요. 경건 속에
이렇게 경건이 중요하다 이거죠. 절제와 또 진실이 다 담겨 있고 구제하고 돕는 이런 일들이 다 들어있고 자기가 세속에 물들지 않는 자기 신앙을 지키는 모든 삶이 다 들어가 있는 것이 경건이다 이거죠.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7절 맨 끝에 네 자신을 연단하라 이 나오죠. 연단하라, 우리 개역성경은 연습하라 이렇게 나와요. 연습하라, 훈련하라 이 말씀이에요. 8절 육체 연단은 개역성경에서는 연습은 이게 육체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자, 경건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곧 말씀과 기도로 곧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경건은 약간의 유익이 아니에요. 범사에 유익하고 이 세상에서도 오는 세상에서도 바로 약속이 있다. 금생 내생도 약속이 있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경건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오늘 우리는 경건의 능력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경건의 능력이 있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모든 걸 책임지십니다. 경건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 해답이다. 왜 해답이냐 이거예요. 경건의 능력만이 해답이다. 경건의 능력만이 해답은 이유는 경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지원을 받고 후원하심을 받고 인도하심을 받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지원을 받아요. 후원을 받고 그 다음에 인도를 받아요. 보호하심을 받아요. 다윗이 그래서 승리한 거예요. 그렇게 쫓기고 막 하더라도 하나님 보호하심을 받았잖아요. 또 인도하심을 받았잖아요. 하나님 지원하심을 받았잖아요. 다니엘이 그렇게 포로 생활로서 나그네 생활을 했지만 그 가운데서도 다니엘 세 친구도 모두 다 경건의 삶이에요. 경건의 능력이에요. 하나님 불 가운데서 보호하시고 사자굴 속에서 보호하시고 꿈에서 가지 못한다고 다 죽이겠다고 하는데 오히려 거기서도 하나님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지원을 하시잖아요. 총명을 주시고 지식을 주시고 또 지혜를 주시고. 그런데 그런 사람만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은 모두 다 이런 내용으로 기록한 것이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믿음의 선진들이 섬긴 하나님을 섬기고 그들이 오실 예수를 믿는 것처럼 우리는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고 그들이 오실 예수를 믿었듯이 이제 오신 예수를 믿고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성령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요 경건의 능력이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경건의 능력을 주셔서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이 원하신 뜻 가운데 세대가 아무리 변화되고 아무리 흐름이 정말로 흘러가는 것이 만인이 다 간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원치 않는 길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돌이킬 수 있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